당시의 교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방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종말이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언행을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진실 분별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결국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근신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종말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환란이 생길 것이고 시험과 유혹도 생길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하실 것인데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 36절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 것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고 특별히 금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MBC에서 주병진 토크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이 키스트의 김재수 박사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12년 지구 대전환이라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 소피아라는 출판사를 경영하는데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것은 일반인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공학도가 쓴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구에서도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실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언가 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또 금년도에는 마야 달력에 근거해서 2012년에 지구 멸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 사회 가운데 마야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5200년 전에 불가사의하게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12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려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결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단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준비된 시간들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8절에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주일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 드린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목이 요구되는데 그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 사랑은 그 모든 덕목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믿음과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보시면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린다, 덮어준다. 또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언가 하면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또 사랑은 죄를 용서받기도 한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청지기인데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재직 수련회 때 제가 교육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때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관리인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 재물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악한 청지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앞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악한 청지기가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남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한 청지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시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바로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대접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무언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란 누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을 받기만을 바랄 뿐만 아니라 설사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청지기는 또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면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봉사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비스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선한 청지기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되 서로 봉사하라. 일방적으로 누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누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봉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악한 청지기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심지어 먹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한번 앞에 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 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에 합당하게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번역을 잘 보시면은요, 그 표현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답게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봉사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 이 말은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름답게, 이름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든지 교회가 어지럽다든지 어떤 경우에든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정말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와 직분이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모습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